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며 저희 각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찬양은 일성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참석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배재우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아직 연약하여 개가 토한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더러운 곳에 돌아오듯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거듭거듭 정결하지 못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낳은 자녀를 위해 목숨도 마다하지 않는 부모의 심정처럼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양육하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저희에게 말씀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게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송훈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온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항상 넘쳐나기를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좀 말씀이 깁니다. 성경 찾으셔서 함께 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나서, 아모스서 그 사이에 있습니다. 옵이라고 써 있겠죠? 또 요나서와 또 아모스서 그 중간에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이라 찾기 어려운데 요나서 근처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2절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2절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네 마음이 지각이 없음이로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대개 성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시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살펴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본문이 좀 길었죠.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인데 오늘 오바댜서 성경 39권, 그 구약 39권 중에 한 권을 다 읽은 거예요. 원래는 이거 세 구절만 대표 구절 뽑아서 읽으려다가 성도님들이 집 가서 안 읽는 것 같아갖고 아예 그냥 통째로 가져가서 봤습니다. 이제 또 신약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뭐 이렇게 볼 건데 또 안 읽으시면 그때는 마태복음 전체 읽고 설교 보는 거예요. 광고가 있습니다. 지금 병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같이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신순자 권사님께서 조금 머리 쪽이 좀 안 좋으셔서 지금 한국에 급하게 나가셔서 지금 진료 보시고 또 치료 중에 계신데 올바른 진료와 또 빠른 치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 또 강치환 지사님의 남편 되시는 봉진호 성도님께서 지금 암 판정을 받고 또 병중에 있습니다. 빠른 치료와 또 그 힘듦 중에서도 주님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해달라고 함께 중보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숙제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숙제 뭐예요? 예레미야서 52장 되는 거 다 읽기로 했죠? 그때 우리 다 같이 손 들어가지고 다 읽기로 했잖아요. 그쵸? 다 읽으셨죠? 이거 안 읽으시면 또 다음에 또 이거 다 읽을 거예요. 이거는 한 며칠 걸릴 건데, 이거. 자, 우리 지난 시간 배운 내용과 또 성도님들이 한 주간 읽었던 그 예레미야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두 가지로만 좀 정리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BC 605년부터 바벨론의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침공은 1차, 2차, 3차까지 이어져서 결국 3차까지 이어지고 또 그 이스라엘은 마지막 3차 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이렇게 멸망당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왜 그 세상의 악으로 불리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육체적인 타락과 동시에 영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말기 때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우상숭배는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던 시기까지도 계속해서 그 우상숭배의 가도를 달려나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먼저 북이스라엘을 경고하시고 그 경고를 듣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남유다에게도 우상숭배의 대가는 멸망이 있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너도 그렇게 우상숭배하다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그 이스라엘은요, 남유다는 잠시나마 각성을 합니다. 아, 진짜 우리도 그러다간 죽겠구나. 아, 우리도 진짜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벌 받는구나 하고 잠시나마 우상숭배의 물결이 조금 약해지기 시작했었어요. 요시야 왕 때 이야기죠. 이 요시야 왕은요, 직접 본인이 나서서 우상들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죠. 그래서 그 왕의 영향력으로 인해 그 백성들은 좀 우상숭배를 멀리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그 남유다는요, 다시금 영적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시 이웃의 여자를 탐하기 시작했고 창기문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자식들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하기를 시작했죠. 그러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남유다에게 심판을 던지십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이미 목이 고졌습니다. 죄가 뼛속까지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거라는 그 메시지를 듣기보단 평안할 거다, 문제 없을 거다라고 거짓 선지자들, 그 무당의 말을 듣고 끝까지 회개치 않았습니다. 계속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수차례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다. 난 그렇게 얘기한 건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셨고 또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십니다. 말로 안 되니까 지금 매를 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과 동시에 무엇을 약속하셨죠?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 메시지와 함께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 비전을 약속하셨죠. 이스라엘은 잠시 멸망할 것이나 그들은 다시 회개할 것이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마주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다고요. 자, 아니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병을 주고 약 주고 했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마주할 거면서 왜 그런 멸망과 고난의 시간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했냐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식한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이스라엘이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좀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징계의 궁극적 목적은 저주가 아닌 회복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든 시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복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그쵸? 이게 지난 시간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멸망당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무리가 있으니 그 무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돔입니다. 에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바 보통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면 그게 심판이든 뭐 회복이든 그 메시지의 대상이 줄곧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다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전부 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회복이든 심판이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특별하게도요, 이 오바댜서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돔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바댜 선지사가 이스라엘 향한 게 아니라 지금 에돔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오바댜서는 에돔에게 심판만을 전합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심판을 내릴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이후에 회복할 것이라는 어떤 약속을 같이 전하는데, 이 오바다서는 그냥 심판만 내려요. 아주 그냥 내가 아작낼 거야 이러고 끝이 납니다. 분량도 엄청 짧죠? 오늘 다 읽었잖아요. 5분 만에 다 읽었잖아요. 한 장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던 예레미야서는 성경에서 가장 긴 본문이었고, 또 오늘 본 본문은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본문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 오바다라는 성경을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쵸? 그럴 수 있어요. 몰랐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이 성경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누려보길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오바다와 예레미야서는요, 분량부터가 다르고 또 내용도 보면 언뜻 전혀 상관없는 두 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바다서와 예레미야서는 하나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라 보기 조금 어색하면은 이 예레미야서 2탄이 어떻게 보면 오바다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분량에 비하면 오바다서가 짧기 때문에 좀 2탄이라 하기 좀 그렇다면, 쿠키 영상, 오바다서는 예레미야서의 쿠키 영상과 같은 것입니다. 쿠키 영상 뭔지 아시죠? 영화 보면은 이제 영화 끝나고 딱 크레딧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뭐 나와요? 그 다음 시리즈 다음 시리즈에 나올 그 내용을 좀 예고해주는 쿠키 영상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 보신 적 없으세요? 뭐 하세요 그럼 평소에? 보니까 이게 성경만 읽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요. 영화 어벤져스 같은 1탄, 2탄, 3탄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1탄 끝나면 2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그만한 그 짧게 한 1, 2분짜리 영상이 나와요. 그렇다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쿠키 영상, 오바다서가 예레미야서의 그 쿠키 영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바다서는요, 하나님께서 에돔의 심판을 내리는 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바다서가 왜 예레미야서의 쿠키냐면,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에돔이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요, 족보를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같은 혈통입니다. 같은 혈통. 자, 보세요. 빨간 글씨. 저 에서와 야곱 보이시죠? 저 둘은 이삭의 한 배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혈연적으로는 형제라는 것이죠.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야곱은요 이제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고요, 또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족속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족속이었던 이스라엘과 이 에돔은 형제의 지간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은 즉 동생이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처참히 무너져가는 것을 형 에돔은 그거를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재호야, 없나? 재호 없어? 자, 승주. 자, 아니다. 누구야? 형주랑 승주. 자, 승주야, 너가 이제 학교에 가는 길이야. 아니다, 조금 일상적으로 가겠다. 너가 지금 승주야 헬스장에 가고 있는 길이야. 근데 가는 길에 저기 형주가 있네? 근데 거기에 형주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형주 주변에 그 깡패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 형주가 지금 깡패들한테 의도 터지고 있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도망가야 돼? 너 형이잖아. 동생이 의도 맞고 있어. 그러면 형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도와줘야겠지. 왜? 형이기 때문에. 물론 평생 사이가 안 좋을 수는 있어, 그지? 그래도 형제라면은 어려울 때 돕는 그런 낭만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태용아, 너도 마찬가지야. 태용이, 재용이도 마찬가지야. 재용이가 깡패한테 맞고 있어. 그럼 태용이는 어떻게 해야 돼? 평소에 재용이가 좀 미워도 그럴 때만큼은 좀 형제의 그 우애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치? 동의해야지. 그치? 지금 이스라엘과 에돔이 딱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동생 족속이 지금 깡패 같은 바벨론에게 의도 터지고 있는 걸
형 에돔이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형 에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얻어맞고 있어요. 그럼 형 에돔은 뭐 해야 돼요? 도와야겠죠. 형제잖아요. 근데 에돔은 동생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얻어 터지는 걸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보니까요, 에돔은 동생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을 때 그 바벨론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잘한다. 안 그래도 나 저 동생 마음에 안 들었어. 제 약점 저기야. 저기 때려. 아예 못 걷게 그냥 다리를 부셔버려. 지금 형이 동생을 때리고 있는 바벨론 그 깡패에게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더 때려, 더 때려. 그뿐만입니까? 바벨론이랑 한편이 돼가지고 지금 동생을 같이 때리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에돔입니다. 에돔. 형이라는 사람이 아주 못되지 않습니까? 그 동생 이스라엘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바벨론한테 얻어 터지는 것도 억울한데, 서러워 죽겠는데, 지나가는 형도 날 도와주지 않고 형도 같이 날 때리고 있네. 막 부추기네, 더 때리라고. 근데 맞다 보니까 너무 아픈 거야.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갔겠죠, 이스라엘이. 근데 형이 재빨리게 쫓아가서 그 이스라엘을 잡아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에돔이 한 짓이에요. 승주야, 형주야, 네 동생, 네 형의 이름 어떨 것 같아? 네가 저 터지고 있는데 형이 안 도와주고 도망가는 너를 붙잡아다가 깡패가 다시 넘겨줘. 이러면 어떨 것 같아? 서러워 죽겠지, 그치? 니들도 서러울 거야. 자, 이제 승주, 형주 어머니 되시는 공지사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렇게 집사님이 이 둘의 그 형제의 난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면 집사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 형제들이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를 이간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본 부모는 어떻겠냐고요?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형제가 위기 앞에 단합되지 못하고 서로를 물어뜯는 이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물론 그 바벨론 깡패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 맞아요. 저기 나와 있잖아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도 형은 동생이 어디서 저 터지고 있으면 좀 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맞기가 무서우면 뭐 도우려는 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동생이 도울 수 있도록 뭐 시간이라도 벌어야지. 동조하는 건 이거는 죄 아니겠어요? 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징계를 조롱했던 그 에돔에게 심판을 던지신 것입니다. 자, 저 사진을 보면은 저는 형이랑 이렇게 동생인 줄 알았는데 아빠랑 아들이라더라고요, 저거. 엄마한테 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둘이 있습니다. 저 동생이 뭘 잘못해가지고 막 엄마한테 혼나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서 이제 형이 그 동생이 혼나는 걸 보면서 막 웃는 거야. 하하하, 꼴 좋다. 엄마, 이번에 이놈 이거 아주 요절을 내세요. 이렇게 그냥 불을 지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놈 이거 아주 그냥 오늘 족보를 팔 거야. 넌 이제 외동이야. 이러겠습니까? 아니겠죠. 웃어? 지금 동생이 봤는데 웃어? 너도 일로 와.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에돔 너도 일로 와입니다. 조금 내용이 많이 각색되긴 했지만 이게 오바다서의 대략적인 스토리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동생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그 친자의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에돔은 그냥 그런 이스라엘의 육적 피를 나눈 사이일 뿐이었어요. 같은 이 에서와 이 야곱이 같은 이삭의 자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과의 언약 차원에서 보면은 에돔은 잘 쳐져봐야 양자였어요. 진짜 아들로 취급하지 못했다고요. 장자권을 빼앗겼잖아요.
사실 에돔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방관한 것도 조롱한 것도 이런 근본적인 차원을 이렇게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에돔의 조롱과 방관은요, 대대로 내려오던 그 조상의 한을 푸는 행위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에서의 장자권을 누가 뺏어요? 야곱이 뺏지 않습니까? 그거 갚아주는 거예요. 그 한 갚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암만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자기 친자식이 죽어가는 걸 방관하다 못해 지금 그 형이 그 폭력을 동조하고 조롱하고 있으니 그 아버지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잘한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야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주지 않을 만큼 그 잘못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에게도 심판을 던지십니다. 그냥 불똥이 튄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 말씀이 다 그 심판의 내용이에요. 니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실 것이다. 천천히 볼게요. 1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작게 만들었다. 이제 모든 나라가 널 멸시할 것이다. 여기서 에돔은 오늘 이 메시지가 있은 뒤에 바로 죽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는 그 에돔이 멸망하고 나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미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 메시지가 있은 뒤에 450년에서 500년이 지나고 나서야 멸망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이미 그들을 하찮게 했다, 멸망시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너도 안 봐줄 거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 4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애굽은요, 협곡과 그 절벽으로 둘러싸인 고원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렇게 바위와 바위 틈 사이에 성을 짓고 살았습니다. 진짜 있는 곳이에요. 저렇게 바위와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죠. 겉에를 꾸며놓고. 완전 요새예요, 요새. 이게 실제로 그 페트라라는 그 지역에 있는 성 모습입니다. 또 에돔까지 오는 길이 막 다 가파른 절곡과 협곡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전쟁할 때면 적들이 성까지 오기도 전에 다 절벽에 밀려 죽었다고 해요. 또 그렇게 힘들게 가파른 길을 넘어서 성 앞까지 왔다 해도 이 성이 아까 봤듯이 바위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완전 난공불락의 무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적들이 성 안을 공격하려면 저 작은 문을 통해서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야 된다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적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오면은 그 안에 있던 그 에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오시면 한 명씩 한 명씩 죽였겠죠. 이렇게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에돔 성은 난공불락의 무적과 같은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돔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지어놓은 그 바위성을 믿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과 4절이죠. 이 교만한 것들아, 니들이 그렇게 바위 틈에서 산다고 평생 안전할 것 같냐? 아니, 니들이 바위가 아니라 하늘을 난다고 해도, 돌이 아니고 별 사이에 니들이 성을 짓는다고 해도 나는 너를 아작낼 거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어가 볼게요. 5절 6절입니다. 내가 니들이 가진 것 중에 좋은 거 나쁜 거 안 가리고 다 아작낼 거야. 니들이 필요하는 거, 필요 없는 거 그거 안 가리고 니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빼앗을 거다. 그리고 너 바벨론이나 팀 먹고 네 동생 때렸지? 나도 너랑 똑같이 널 대할 거다. 네가 편먹었던 바벨론, 네가 편먹었던 그 소수민족들이랑 동맹을 맺어서 너를 멸절시킬 것이다. 그날에는 니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에돔의 정치인, 기업인들, 석박들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다. 성경에 왜 이런 지혜자가 나와 있냐면 당시 에돔 사람들이 똑똑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시면 그 지혜가 얼마나 특출난지 그 지혜를 비교할 때면 꼭 에돔 사람을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현 시에는 뭐 폰노이만 천재라고 부르죠. 또 조금 더 옛날 시대로 가면은 뭐 아인슈타인, 누구보다 똑똑해 이럴 때면 너 아인슈타인보다 똑똑해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당시 에돔 시대 때는요, 에돔 사람들보다 똑똑해? 너네 에돔 사람만큼 똑똑해? 뭐 이런 식으로 지칭할 만큼 에돔에는 지혜가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에돔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 요새와 같은 바비송, 니들이 붙잡고 있는 그 지혜자들, 니들이 붙잡은 것 모두 다 빼앗아 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 이게 남 얘기입니까?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의지하던 거 다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였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사랑한 그 대상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님들, 의지할 걸 의지하시고 붙잡을 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 우리가 붙잡을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의사합시다. 의지할 걸 의지하고 붙잡을 걸 붙잡읍시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것입니다. 예수 붙잡아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다시금 에돔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형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당하고 있을 때 방관하고 조롱하고 동조해서는 안 됐다. 어떻게 네 동생이 지금 재물을 빼앗겼는데 그걸 같이 강탈할 수가 있냐? 어떻게 동생이 아프다고 도망치는 걸 그걸 다시 잡아다가 넘길 수가 있냐? 너희는 그렇게 너희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다. 아니, 그대로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인간 역사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원래 없었던 것 마냥 내가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를 방관하고 조롱한 에돔에게 영원한 심판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리고 실제 에돔은요,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동맹국이었던 그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고, 이후 형제 민족이라고 일컬었던 하스모니아 왕족에 의해서 그 역사를 지움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동맹 맺었던 그 동맹국들에 의해서, 형제 나라에 의해서 그 역사에서 빠이빠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교만을 버리지 않는 이들의 결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안에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에돔 못지않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에돔처럼 심판받기에 충분한 죄악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을 에돔처럼 그 영원한 심판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회복을 명하셨어요. 징계를 내릴 거지만 회복시킬 거다 말씀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왜 같은 죄를 저질러도 에돔은 영원한 심판을 던지시고 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죠?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다시금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더하신 것이죠.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징계는 하시되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나 죄를 편하게 지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는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 이거 얘기하라고 지금 저 말씀 갖다 놓은 거 아닙니다. 막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3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그러한 죄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하게 여기지는 않을 거라고요.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 아니, 오히려 성도나 이스라엘은요, 죄 앞에 더 날카로운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징계를 통해 그 죄에서 멀게끔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끔찍하게 찢기신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에돔은 모두가 멸망하겠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나 잃어버렸던 나라를 찾게 될 것이다.
아니 이스라엘은 되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한 민족을 이뤄서 이전에 없었던 길르앗과 블레셋 이방 나라까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그냥 지형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통일을 이루어주실 것이고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나 이것은 문자로만 볼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정학 차원에서 영토 확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던 그 언약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고 다시 완전한 하나가 되어 사방에 전파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리적 영토 확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그 비전 차원에서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짧게 가려고 좀 단축을 시켰지만 결국 지금 저 땅을 주신다는 것은 니들이 온 세계 땅을 다 가질 거야가 아니라 전에 흩어졌던 그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그 종말론적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21절 말씀도 보시면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에 속하게 될 것, 그 나라에 속하게 될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의 신앙 가운데 그 구원의 성이 이루어지죠? 구원받은 자들, 그 구속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형이 아닌 사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안에 언약 백성이 된다면 우리도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도 그 언약의 그 효력으로 인해서 사형을 멀리하고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복음은 곧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 주어진 것이니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꽤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막말로 욕먹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비판, 그 조롱을 받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그날 그 세상 조롱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손 놓지 않은 우리 교회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돔은요, 단순히 자기들 그 바위성이 튼튼하다고 교만을 떨다가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요새를 믿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냥 자신의 성이 튼튼하다고 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이 성이 더 대단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게 더 힘있다라는 그 교만 때문에 멸망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멸망한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징계받는 이스라엘에서 자신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죄됨을 이렇게 치료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에돔이 보고 있었어요. 그럼 에돔은 뭘 했어야 됩니까? 옆에서 같이 동조할 게 아니라, 저거는 이스라엘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면 저런 멸망을 받게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에돔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그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바벨론 편에 딱 붙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그 차원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성경을 남의 이야기, 이 이스라엘의 심판 이야기를 먼 나라, 이웃 나라 그 역사로만 바라보는 것은 곧 우리의 멸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설교 말씀, 이 오바다서의 말씀이
내 얘기가 되지 못하고 그냥 에돔이 저렇게 못된 나라였구나, 그래서 벌받았구나, 이러면 그게 나의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단순 인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6,000년의 그 인간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이야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동일한 신앙의 선상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 이야기라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혀질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지 않는 이들은 모두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생명책, 이 성경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이들, 이 성경 속에서 나의 구원의 서사를 발견한 이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너의 책이 아니라 내 이름에 날 위한 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 생명책이 적히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담겨있는 성경책이 내 이야기가 될 때 이 성경책이, 이 생명책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이 설교를 듣고 한 나라의 역사만 배울 게 아니라 우린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주어진 이 교회와 이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실제 나의 삶 속에 주어진 고난과 역경이라는 그 징계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회복의 날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신앙인 거고, 이러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창세전 언약으로부터 주어진 그 생명을 가진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은 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경은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오베다서 말씀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베다서 같이 읽었지만 집에 돌아가셔서는 오베다서를 같이 읽어주시고, 또 지난 시간에 읽으라고 했는데 안 읽으신 분들은 예레미야서 52장까지 꼭 다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로 치면은 하루 30분, 20분이면 다 읽습니다. 자, 우리 설교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하늘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작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 우리 지금 가자 생각하면 처음부터 생각할까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오바다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끝없이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멸망했어야 될 에돔이며, 그 심판 앞에 이 세상엔 안전한 게 하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받을 성도답게 살아갈 지혜를 더해 주셔서 에돔처럼 사라질 이 세상의 지혜나 부요를 의지하기보단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에돔과 같이 심판치 아니하시고 다시금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감사 고백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이들의 봉헌의 중심을 관찰하시고 그들의 고백과 봉헌이 주님 보시기에 실로 합당하시다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드리는 이들의 삶 가운데 더욱이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셔서 복음을 듣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 찬양 함께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대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것 하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을 붙잡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